오늘 또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가 나눈 말씀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갖고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가끔 이렇게 서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대답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소통에 있어서 이렇게 왜 한 박자 늦게 대답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대답을 안 하고 뜸들이면서 대답하는. 그러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 누구나 마찬가지로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달갑게 대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렇잖아요. 약간 한 박자 늦춰가지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마음도 상하고 원활한 소통도 방해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셔가지고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 어떨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부르실 때에 누군가를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도 누군가를 불러서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을 불렀을 때 즉시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고 싶으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실 때 능력이 준비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능력이 준비된 사람을 부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하잖아요. 사실 사람의 능력이 도토리 키재기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순종이 준비된 사람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은 없어도 되나 순종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시 대답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일단 내려놓고 그리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유연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부들부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유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마음이 그 유연하게 열려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일생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하시는 것까지를 사복음서에 기록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책이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바로 세계 복음 전파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부분과 동시에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드디어 세계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라든지 또는 그 외의 제자들과 또 오늘 등장하는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 세계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울의 회심입니다. 바울의 회심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 바울이라는 전무후무한 이 전도자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세계 복음 전파의 가장 중심에서 시작을 했던 인물이 이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세워지는 그것에 그 일에 오늘 이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평범한 제자입니다.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바울이 세워지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오늘 감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아나니아인데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그 유대에서 되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흔한 이름.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그래서 마치 이제 이런 거와 똑같아요. 제 이름이 민규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민규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거의.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의 사람인데 이름이 민규인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때 당시로서는 그래도 좀 세련된 이름이었어요, 민규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민규라는 이름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너무 많아요. 너무 자주 듣습니다. 이것처럼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나니아라는 이름도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나니아가 좋은 사람들, 오늘 나오는 아나니아처럼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나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아나니아도 있고, 또 뭐 그 정계에 있었던 아나니아도 있고, 여러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일단 흔한 이름이에요. 평범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을 표현할 때 여러 호칭이 있는데, 그 호칭 중에 하나가 제자라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그 제자도 있지만, 누가가 글을 쓰면서 어디에 무슨 제자가 있었다, 안디옥에 있는 제자가 있으니 뭐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제자가 예수님의 12제자하고 또 다른 차원의, 말하자면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아나니아를 제자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평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를 보면,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살고 있는 다메섹이 이방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왜 다메섹에서 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의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아나니아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 때문에 피실와가지고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곳에서 제법 오래 살았던 것 같은,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민을 간 것 같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다메섹에서 좀 오래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아나니아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 사건에서 아나니아가 나오고 있는데, 또 이 사건에 나오는 똑같은 내용을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그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나를 이렇게 고쳐준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면서 아나니아 얘기를 이 바울이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그 사람이라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선한 유대인이면서 선하고 남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듣고 있는 믿음의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나니아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세우는 그 중요한 일에 왜 이 사람을 사용했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있었을 텐데 왜 이 사람을, 이런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바울에게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별로 특별할 거 없는 아나니아지만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앞에서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데 유연한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유연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워진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이 선교여행을, 아시아로 선교여행 가려고 다 철저하게 준비까지 다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내가 준비 다 해놨는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바울도 주님의 명령 앞에서 유연한 사람이거든요. 바울도. 그래서 바로 유럽으로 발을 트는 사람이 바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 앞에서 유연한 사람입니다. 오늘 아나니아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말씀 앞에서 유연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말씀 앞에 설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자세가 믿음의 유연함이다. 말씀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까지 계획하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세,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연함입니다. 우리 주님이 중요한 일에 아나니아를 쓰시려고 지금 10절에 보면 환상 중에서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메에게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환상 중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렀어요. 중요한 임무를 맡기려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가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말씀 속에서 내마로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음성입니다. 또 때로는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도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그렇죠. 또 때에 따라서는 꿈을 꾸게도 하시고 또 오늘처럼 환상을 보게도 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주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부르심 앞에 이 아나니아의 대답하는 그걸 보면 이 아나니아는 평소 때도 말씀 앞에 늘 순종해 왔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나니아가. 보면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그 외에 많은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평소 때도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쭉 살았던 사람은 한결같이 대답하는 대답이 이 대답이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말씀 앞에 그렇게 순종해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섰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지금 이제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사울을 찾아가서 고쳐줄 것을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여기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이렇게 그 유다의 집에 가서 거기 가면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네가 가서 만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아나니아도 이 사람도 소식통이 있고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 간의 교제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사울의 악명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며칠 전에 대제사장들에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할 명령서를 받아가지고 다윗에게 왔다라는 것을 이 아나니아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에서 14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고 그리고 지금도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여기에 왔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어떡합니까? 제가 거기 가면은 좀 무섭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나니아가 말한 거죠. 이거는 불순종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음성 앞에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를 끼친 악명이 높은지 주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저를 거기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주님께서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울을 내가 택한 거야 라고 15절과 1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도 알고 있지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리고 장차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엄청난 고난을 받을 사람이고 그것을 내가 그에게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아나니아에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 다음 구절에 주님이 너무나도 평범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이 중요한 인물을 맡긴 이유가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반응이 17절에 처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자, 주님께서 그는 내가 택한 사람이야, 그러니 그 일에 순종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아무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딱 주어지니까 바로 일어나서 집가라는 거리를 통해서 유다의 집으로 지금 간 거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유다의 집이죠, 그 집에 들어가서 하면서 그 후에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이 말을 볼 때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즉시 내려놓고 순종하는 믿음의 유연함이 이 아나니아에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바로 주님이 쓰시기에 최적화된 모습이죠. 주님이 이런 사람을 찾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악명이 높았던 사울에게 보냄을 받는 일, 사울에게 가봐라 라고 하는 일이 사실 순종하기에 쉽지 않은 임무였잖아요. 이 사울이 일단은 스데반 같은 사람이 죽는 데에 거기서 일조하는 사람이잖아요. 악명이 높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위정자들, 그 나라의 위정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찾아가서 조서를 받아가지고 올 정도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데에 열심인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한테 가는 일이, 순종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바로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즉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에는 이럴 것 같은데요 라는 모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유연함이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마음이 이 아나니아와 같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이 주어졌을 때 즉시 순종하는 그러한 유연함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12 제자도 있고 그 외에 또 중요한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어땠느냐, 이 악명 높았던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고 막 이런 순간,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을 한 지 한 몇 년이 지난 후에도 바울이 자기들에게 왔다고 할 때 그 바울을 만나는 것을 주저주저 했습니다. 제자들도.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게 변했다고는 하는데 혹시 우리 다 모이게 해놓고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우리를 다 체포하면은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우려심이 있었어요. 몇 년이 지난 후에까지도. 이 정도로 이 사울을 가까이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평범한 그저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인데도 주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했거든요. 근데 그런 순종을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이미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나니아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믿음의 유연함이 있었고, 주님은 이런 아나니아에게 가장 위대한 전도자 바울을 세우는 일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민첩한 자세가 믿음의 유연합니다. 민첩하다라는 것은 빠르다라는 거잖아요. 꾸물꾸물되지 않고 잽싸게 일을 처리하는 걸 민첩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할 때 우리의 자세는 민첩하게 그거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유연함이다. 사울이라는 위험한 인물에게 가야 하는 임무를 듣고 걱정이 되니까 제가 그의 악명에 대해서 들었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아나니아가 주님께 말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바울을 택하심을 들었어요. 주님을 통해서. 그는 내가 택했다 했을 때 아나니아는 그 말을 듣는 즉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민첩하게 말씀에 대한 순종에 착수하는 내용이 17절과 18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네, 즉시 그 유다의 집으로 달려가서 그 사울을 만납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순종이라는, 우리는 항상 순종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하는 순종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순종을 하되 즉시 순종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즉시 순종, 민첩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믿음의 유연함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울에 대한 정보로 인해서 그 걱정되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아나니아도,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내가 택한 사울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사울을 찾아가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또 마음도 민첩해 아나니아. 그래서 호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택한 사울은 주님이 택했다라고 하니까 핍박자요 악명 높은 사울을 가서 처음으로 대하고 불러 호칭을 하는데 뭐라고 불렀냐면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형제 사울. 자, 우리에게 이러한 유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교회에 사람이 오면 사람이 오는 게 반가우면서도 마냥 반가워만 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네? 이단이 교회에 침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이 왔을 때 반가이 맞이하되 또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복잡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말씀 앞에 유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러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생각과 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아나니아가 바울, 핍박자로 알고 있는 바울을 주님께서 그 사람 내 사람이다라고 했더니 가서 바로 형제 사울아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라보는 눈은 닫고 있어야 되지만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그를 깨끗하게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로 맞이해주는 이러한 유연함이 우리 속에도 있어야 된다. 이것이 말씀 앞에서의 유연함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가져야죠. 이 사실 우리에게는 선입견이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를 새로운 곳을 갔는데 뭐냐면 그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저를 생각하고 아무개를 대할 때는 요걸,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요걸 조심하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요걸 조심해라라고 말해주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사람을 겪어보지도 않고 선입견부터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선입견이나 또는 어떤 편견 이런 것들, 그리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 같은 것들이 순종의 방해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 앞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선입견도, 우리의 편견도, 또 내 입장의 것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들을 올수록 내려놓고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할 그 즉시 순종의 마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한 20대 중반 정도였을 때 어떠한 그 기도의 제목, 기도할 거리가 있어서 그 부여에 가면, 저는 이제 충청도에서만 살았으니까 부여에 가면 부여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어요. 근데 이 부여 기도원에 이제 일주일 동안 혼자 가가지고 거기서 좀 성경을 계속 성경을 읽고 기도만 하다가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원을 가서 아침에 해가 뜰 때쯤 되면 그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돗자리 하나 들고 성경책 들고. 그래서 거기서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있다가 저녁에 성경을 못 읽을 정도로 해가 져가지고 어두워지면 내려오는 거예요. 돗자리 걷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녁 한 끼만, 이제 낮에는 굶고 저녁 한 끼만 거기 이제 기도원에서 사 먹는 밥이 있었을 때는 한 끼에 1,000원인가 아무튼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 딱 떠지면은 바로 산에 올라가고 이걸 일주일 동안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날 가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고 내려왔어요. 그 저녁 때가 됐는데 집회가 있다는 거예요. 대만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대만 선교사님 집회에 저녁에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만 선교사님이 대만 말 중국말로 설교를 하시면은 그 대만 선교사님 부인이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사모님이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선교에 대한 중요함이라든지 뭐 그 선교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헌금 시간을 하는 거예요. 헌금 시간. 그런데 이제 헌금 바구니가 저 앞에서부터 이제 찬양 부르면서 이제 헌금 바구니에 오는 거예요. 점점. 근데 제가 그때 딱 10,000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10,000원. 10,000원짜리 한 장. 왜냐면은 하루에 저녁에 한 끼씩 1,000원짜리 밥 4일 동안 사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00~6,000원이면은 부여에서 제가 살고 있던 장안까지 갈 수 있는 버스를 타는 돈이야. 그게 딱 그것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1,000원짜리 10장이었으면 좋은데 10,000원짜리 한 장이네. 근데 이제 헌금이 앞에서부터 오는데, 노래 부르면서 오는데 갑자기 이게 성령의 음성이야. 제 마음속에 너도 동참해라 이런 마음이 주어지면서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아 근데 내가 이거 아무리 10,000원이지만 이 10,000원을 드리고 나면 나는 집에 갈 버스 걸어갈 거리가 아니에요. 부여에서 장안까지. 어떡하지? 막 근데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도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 앞에까지 헌금이 왔는데 손이 저절로 움직여.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자연스럽게 헌금 넣었어. 10,000원. 거기서 이렇게 하고 1,000원짜리 더 실을 수도 없잖아. 그랬는데 걱정은 되면서도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헌금을 전 재산을 내고 나서. 그리고 집회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집회가 끝난 후부터 이제 좀 걱정은 좀 되면서 이제 잠을 잤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산에 가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좀 일찍 내려왔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 전날 그걸 하는 바람에 저녁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틀을 굶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그래서 조금 일찍 한 6시쯤에 내려왔어요. 산에서 내려오니까 저쪽에서 어떤 한 20~30명의 학생들이 있더라고. 어제는 없었던 학생들이. 봤더니 어떤 교회에서 여름이었는데 수련회를 왔대요. 수련회를 왔는데 저는 이제 밥을 굶어가지고 이제 힘이 없는 상태로 기타를 치면서 나무꾼들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거기 선생님이 한 분이 오시더니 저를 부르는 거예요. 혹시 괜찮으시면 우리가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찬양 인도 해주시고 우리랑 같이 저녁 드시면은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소금 땡큐를 치면서 괜찮습니다 하면서 가서 찬양 인도를 막 하고 이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저희들이 목요일 날 저녁 때까지 이 수련회를 하는데 그날까지 계속 이렇게 저녁마다 해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밥이 해결됐습니다. 한국 밥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럼 목요일 날 저녁이 됐는데 목요일 날 밤에 또 어떤 집회가 있대. 그래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폭우가. 난 내일 집회를 가야 되는데. 차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폭우가 멈추질 않아. 집회 끝났는데도 안 멈춰. 그래서 내일 어떻게 가나 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제 등을 두드려요. 봤더니 동네 형이, 옆에 동네 그 교회에 다니는 동네 형님이 두드리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있냐? 예, 기도 제목 있어가지고 기도원에 왔는데요. 형님은 여기 왜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오늘 집회 강사님 잘한다고 와서 참석하고 싶다 해서 내가 모시고 왔지.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너는 언제 가냐? 예, 저 내일 가야 되는데. 야, 내일까지 비 온대. 그냥 오늘 집회 어차피 끝났으니까 지금 가라. 한 자리 남는다. 형 차에 한 자리 남는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그 형 차를 타고 폭우가 얼마나 내리는지 최고 빠른 이 와이퍼로 해도 비가 잘 안 씻길 정도로 비가 오는데 그날 왔어요. 차비 없어도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형은 우리 동네 그 옆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집이 그때 그 형이 다니는 교회 바로 밑에 집이 있었어. 대문 앞까지 그 형이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10,000원 전재산을 냈는데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났더니 밥도 안 굶고 그리고 집에도 더 편한 방법으로 왔던 저희 나름대로 간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내 마음속에 주어졌을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계산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책임은 주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알고 아나니아는 여기에 짧은 이 기록이 다예요. 그 후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 아나니아는 다른 아나니아가 있지만 이 아나니아는 이게 다입니다. 짧게 기록된 인물이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두려움이 뭐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을 했더니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그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안수를 했더니 이 사람이 평범한 그 사람이 바울에게 안수를 했더니 바울의 눈이 멀었는데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대한 선교사 바울을 말하자면은 선교사로 세우는 그 기도를 누가 했느냐? 아나니아가 했어요. 선교사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 앞에서의 유연한 마음.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있는 분들이요, 저 같은 주의 목회자도 있고 또 우리 평신도도 있잖아요. 평신도도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목회자든 또는 어떤 직분자든 또는 어떤 평신도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유연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그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것저것 다 따지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이 불러서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그러나 평신도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계산이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할 마음만 있다면 이 아나니아를 사용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일에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아나니아와 같은 말씀 앞에서의 유연한 믿음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한 일꾼들이 많이 길러지는 함께 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